네, 오늘 먼저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컴패션 한국본부 서정인 대표님의 축하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입니다. ABO Friends of Compassion 리더님 한 분 한 분을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가슴속에 있는 그 사랑을 향한 열정과 희생과 한 영혼을 깊이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스피릿을 갖고 올해도 사람들을 키우며 저 멀리에 있는 컴패션 어린이들을 가슴에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정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확장되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린 생명들이 가슴에서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피어나서 멋지게 세워지는 새해를 기대합니다. Compassion, our mission.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컴패션 한국본부 류용덕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는 컴패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패션을 섬기고 있는 유용덕 목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분위기일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일부에도 막 노래도 부르셔서 제가 이걸 나가서 춤을 출 수도 없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귀한 자리 주셔서 여러분에게 컴패션 혹시 죄송하지만 후원하고 계신 분 여기 계세요? 네,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컴패션이 어떤 곳인지 좀 귀한 크리스마스 이 랠리에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를 안 것은 31년 됐습니다. 사업을 하냐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안 것은 언제였냐면 미국에 저는 1994년도에 갔어요. 그때 25년 만에 다시 컴패션 사역 때문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친척 한 분이 저에게 이거 먹어봐 좋은 거야 라고 큰 알 3알을 주셨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근데 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큰 알이었고 그리고 색깔은 녹색이었고 3개로 나눠져서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워서 먹었어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먹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메이를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메이를 알게 된 건 저희 아내가 여보 정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아니 그냥 물 사다 먹으면 돼. 그랬더니 저한테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설치된 게 아메이 정수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그 제품의 모양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것이 두 번째 아메이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메이는 그 후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25년 만에 한국에 다시 나와서 컴패션이라는 곳을 왔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여기 오리라고 생각 안 했고 저는 선교지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목회를 마치고 선교지를 가려고 가던 가운데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알게 됐어요. 도착하고 나서 컴패션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서정인 대표님이 유 목사님 저랑 같이 현장 어린이 있는 데로 보러 가시죠. 그리고 간 것이 저의 컴패션 비전 트립 첫 번째 트립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김일도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트립이었어요. 네, 그때 오신 리더분들이 한 40여 명, 본부장님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버스에 꽉 타고 그 트립을 갔습니다. 저는 뒤에
아메의 사업자도 아니었지만 어드바이저로, 업저버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하는지 모르는 운동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나오라고 해서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나가서 수건 돌리기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하면서 왜 돌리고 있을까? 근데 우리 본부장님의 그 에너지 열정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본부장님이 돌리시면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건을 들고 돌리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돌리란 말을 안 하시고 한쪽으로 한 100번을 돌리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때부터 죄송해요, 이 집단은 뭐지? 이 모임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컴패션은 현장에 어린이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 그냥 스텝이었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궁금했습니다. 30년 전에 알았던 XX는 제가 알겠고 정수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아메이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두 분한테 정말 무심코 이 말을 했어요. 어린이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두 분이 앞에 계셔서, 근데 아메이는 어떤 회사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것이 어떤 질문인지 알았더라면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얼굴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두 분의 여자분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15분짜리로 해드릴까요? 30분짜리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인가를 뜯어서 저에게 주고 물을 갖고 먹으라고. 저는 안 먹겠다고, 먹으시라고. 그래서 벌컥 먹었습니다. 그게 아메이 비타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그때 사실은 아메이 리더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마음의 열정은 뭘까? 왜 이렇게 나에게, 저에게 이 무모한 모험처럼 이걸 막 먹으라고 주실까? 이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가셨던 리더분들이 가방을 다 내리고 로비에 가방을 두고 그냥 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로비로 방으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머 목사님 왜 이걸 가져오세요? 아니 로비에 두고 가셔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늘 다니실 땐 이렇게 좀 좋은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갖다 드렸어요, 방에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짐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메이 리더분들과 현장의 트립을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메이 리더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적인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참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만나보면, 이야기해보면 삶에 계신 때로는 웃음과 그리고 때로는 눈물과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실되게 설명할까를 알게 됐어요. 제가 아메이 리더분들 트립을 현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밤새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다 피곤하니까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잠을 잘 못 자서 끝나고 나면 좀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아메이 리더 한 분이 오셨어요.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에게 또 제가 궁금했어요. 물어보지 말아야 할 질문을 또 했어요. 아메이는 어떤 구조로 일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펼치시고 아메이 조직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 꽤 아메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컴패션이라는 제가 그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컴패션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 컴패션이란 뜻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가운데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기관은 기독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님들이 계세요.
현장에 어린이들을 나가면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곳은 현지의 교회입니다. 고아원이 아니고요, 어떤 센터가 아니라 현지의 교회가 그 지역의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양육합니다. 기독교 기관이다 보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줘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가난의 현장을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갈 때는 1년에 10번에서 12번 이상 갈 때가 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현장을 가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러 나라를 다녀요. 그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이 아이들은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웃음이 있어요. 행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목회했습니다. 교회 했었고 독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약 25년 넘게 해외 생활을 했어요.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면 그냥 어렴풋이 선교지에 갔을 때 느끼는 가난들은 본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난을 제 마음속에 느낀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이라는 기관에 와서 그곳에 가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도 솔직히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그 아이들의 집을 가보면 이 가운데 가신 분도 계시지만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 7명, 10명씩 사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염없이 기쁨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기쁠까? 교회이니까 기쁜 걸까? 아니면 찬양을 드리니까 기쁜 걸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를 따라서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밝았던 아이가 Pastor Daniel, this is my house. 여기 내 집이에요 라고 데려간 그 집은요, 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열악한 곳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여기는 저희 부엌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자는 곳이고요, 부엌이라고 설명할 부엌도 없고요, 내 안방이다 자는 곳이라고 말할 곳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한 평에 카텐 같은 거, 청 같은 거 쳐놓고 분리해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이들은 하염없이 기쁘게 자라더라고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일까? 컴패션에 졸업한 아이들은 이제 21살, 22살이 되면 컴패션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 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가 가면 저희 왔다고 이렇게 모임에 와요. 다 큰 친구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 더 많이 깊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물어봐요. 너 힘들지 않았어? 너 사실은 컴패션에서 도움도 받게 했지만 그거 갖고 커다란 도움은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네 마음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꼭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컸어요. 더 이상 컴패션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졸업한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줘요. 목사님,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배울 수 있구나. 꿈꿀 수 있구나. 나도 꿈이 있구나. 나도 환경은 가난하지만 꿈을 꿀 수 있구나.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전 그래서 저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어?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굴까? 누군데 나를 선택해 줬을까? 알지도 못하는 어디 대륙의 어느 나라에 있는 그분은 어떻게 나를 알게 됐을까? 왜 그분은 나를 계속 도와줬을까? 그분은 편지를 보내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왜 나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줬을까? 부모가 없이 자랐던 한 아이는요, 부모의 폭행과 이별과 마약과 수많은 것 속에 일찍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 나의 부모가 되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그 친구들은 힘을 얻더라고요.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왜 없겠어요? 가난 속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사춘기를 경험해서는 많은 미혹과 방황을 겪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은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방황 속에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컴패션에 통해서 아이를 후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만나러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짧게라도 한번 얼굴을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컴패션에서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분위기에서 사실 가난을 얘기해야 돼서 제가 마음이 사실 안 좋아서 어떡하지? 이렇게 좀 막 노래 부르고 기쁨의 자리에 저는 오늘 가난을 얘기해야 돼, 이거 하지 말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맛있는 식사 준비된 걸로 아는데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 저희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 말고요. 대략 제가 보니까 40%예요. 10명 중에 4명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숫자예요.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자, 전 세계 모든 가난을 해결하는데 약 40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인구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40조란 돈이 얼만큼 되는 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을 완전히 푸는 거 아니에요. 다소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전 세계 40조의 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한번 생각이 나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예, 저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요. 저희 딸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 나 고양이 키우고 싶어.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양이를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이름이 구름이에요. 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전 고양이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개는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구름이는 꼭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문 앞에 있더라고요. 참 고양이도 신기한 고양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구름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2023년도 미국의 애완동물 키우는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요? 100조예요. 미국만 100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많고 요즘은 뭐 가난한 국가도 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을 키운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 가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에버레스트 스완시라는 목사님은 사실은 컴패션을 시작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컴패션을 세우기 때문이 솔직히 아니에요. 저는 이분의 옛날의 아카이브나 옛날 이제 1965년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이란 나라를 알기 시작한 게 1950년이었어요. 1950년 한국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이 났을 때 이 에버레스트 스완슨 목사님은요, 이 전쟁에 있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이분은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전쟁 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죠. 전쟁 중이라. 그래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외국 선교사가 외국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휘파람을 불고 들어오는데 그 휘파람 소리가 찬송가 휘파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네? 당신 외국인이네?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입니다. 저 한국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전쟁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1951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은 미국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장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서울의 종로 광화문쯤에 있는 한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그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에 보고 있는데 미국 트럭이 쓰레기를 치우고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길거리에서 덤핑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쓰레기를 치우나 보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사람 팔을 발견하게 됐죠. 그 사람 팔을 보고 사람 팔 같은데, 그리고 뛰어내려가서 군용 트럭을 타고 있는 미군에게 내가 사람을 본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근데 미군들이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차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면 싫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분명히 사람을 봤어.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에 사람을 찾으려고 들어가 봤더니 트럭 뒤에 있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굶어 죽어간 우리 한국 전쟁 고아의 어린아이들의 시체들이었어요. 미군들이 죽은 시체를 치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모습 속에서 이 목사님은 너무 큰 감동과 어떤 뭐라고 할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결국 미국에 돌아가서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집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깡통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 그래도 한국이란 땅을 와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아이를 태워줬다 그러죠. 돌아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의 저고리와 지갑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급하게 도망간 나머지 자기 깡통을 두고 갔어요. 에버ett 스완스 목사님은 그 깡통을 껴안고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깡통을 들고 미국에 돌아가서 목회자이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나 교회에 좀 불러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나 행사에 좀 초대해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리고 그분은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한국의 전쟁 고아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시작한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한 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전기와 같은 그 책에는 유언같이 되어 있는 마디가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컴패션이란 단체를 세울 생각 없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어요. 불쌍하고 굶어 죽고 예수님을 모르는 한 어린이를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유언같이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그저 한 어린이의 손을 잡아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가정이 변하고 한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은혜를 내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메에도 그 리더 한 분이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김일동 본부장이 여기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저는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얻어먹은 거 딱 한 번 짜장면 먹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 다음도 짜장면 이제 잘 못 빼가지고 못 먹었어요. 또 몸 아프신다면 짜장면도 안 드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못 먹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의 삶에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아까 사명 읽을 때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앉자마자 묻었어요. 리더님, 저 사명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게 아메의 본사 사명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본부장이 만들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아메의 리더분들을 볼 때마다 이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스폰서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시죠? 그 스폰서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돈이 많아서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능력이 대단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이분의 마음 속에는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가난하고 지쳐진 그 아이들, 누군가 도와줘야 할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을 나는 그냥 잡아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깡통을 들고 와서 한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줍시다. 여러분 그럴 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Why Korea? 왜 한국입니까? 우리 미국도 지금 1950년대니까요. 미국이 발전했지만 우리 미국도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에버랜드 스완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깡통이 보이십니까? 이 깡통은 이 아이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러나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에버랜드 스완스 목사님은 그 먼 길의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보육원, 그 당시 전쟁 고아를 키우고 있는 보육원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어요. 입혀주세요. 먹여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야사에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에버랜드 스완스 목사님이 웬 미국 목사님이 돈을 갖다 주니까 우리나라 보육원의 원장님은요, 그 미국 목사님 온대 라고 하면 동네에 가난한 애들 다 불러놓고요, 옷 깨끗하게 입혀놓아서 우리 이렇게 아이들 많아서 돈도 많이 받은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다시 아이들 옷 벗겨서 돌려보내고, 그런 어려움들이 모든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받는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그래서 컴패션은 이렇게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주도하자. 이제는 현지 교회, 저희가 8,800개 현지 교회가 지금 230만 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로 들으면 크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가 도와주는 아이들은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1%도 못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0.9%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임신을 하면요, 이 아이의 뱃속에서부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1세 미만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5세 미만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하루에 15,000명씩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라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하루 가운데도 전 세계 어딘가에 15,000명의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컴패션에 있어서가 아니라 컴패션에서 다른 기관의 차이점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NGO라는 기관에 올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서정희 대표님과 김을도 봉장과 함께 컴패션 트립을 처음 갔을 때 앞에서 막 인도하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저는 뒤에서 알고 싶었어요, 진짜로. NGO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계속 물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돈 얼마 받는 거야? 얼마 들어오는 거야? 뭐 가르쳐 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학교 보내주는 거야? 혹시 서류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지금 돌아오면 너무너무 미안했지만 다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서류를 보여주고 많은 먹을 것을 주고 다른 어떤 것도 귀했지만요, 저한테 진짜 감동을 준 건 그 선생님들이었어요. 그 선생님들 발렌티어로 일하거든요. 월급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이들, 적게는 어린이 교회 그 센터예요. 적게는 200명, 많게는 9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받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받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선생님들은 아이의 가정방문을 가시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가정조사문을 작성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아이들, 어린이들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들의 눈물에 고여있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도전이었어요. 다른 건 좀 꾸며낼 수도 있겠다. 다른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있는 척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선생님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저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이쪽 센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교회 가서 또 물어봤어요. 얼마 들어와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양육하세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어린이의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 짓는 선생님의 눈물이었어요. 저 눈물은
거짓말할 수 없겠다. 가나안의 어린이를 만나고 돌아오면 저희는 호텔에서 머물러요. 제가 처음 간 트립에 호텔에 들어와서 샤워를 뜨거운 물로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뜨거운 샤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난 이렇게 먹는데 라는 생각이 저도 솔직히 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마침 서정인 대표님이 앞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물었어요. 대표님은 이런 거 많이 보러 현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아주 멋진 얘기를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저 한 가지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정희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어떤 바닷가에 그 바다 민물에 의해서, 썰물에 의해서 스타피쉬 같은 거, 제가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스타피쉬 같은 게 막 밀려서 내려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모래사장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동네의 어린이가 바다에 막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스타피쉬들을 보고 갖다가 들어다가 던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그 어부 생활에 아주 오랜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얘야 그거 내버려 둬라. 그거 네가 다 못 던져. 어차피 다 죽는 거야. 불가사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할 때 그 꼬마가 이랬다 그래요. 그래도 할아버지, 제가 집어 던지는 이 불가사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전 세계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 내가 굶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컴패션이 발견한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를 개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 한 명이 바뀌는 게 정말 가난을 벗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역사회가 바뀌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지역을 떠나는 순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진짜 가난을 벗게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가난을 벗게 해주는 것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면에 거짓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컴패션이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면에 와 있는 거짓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해서 뭐 한다고? 네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어? 네가 꿈을 꿔도 될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야. 네가 비록 가난해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너 꿈꿀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라는 걸 가르쳐줘요. 컴패션에 등록된 아이들이 느끼는 제일 처음은 그것입니다. 아, 나도 존귀하구나. 나도 꿈을 꿀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러 돌아오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용도가,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냐? 저들이냐 너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것이 저의 컴패션의 첫 번째 트립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제가 더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유한데 여유가 있는데 굶지 않는데 제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 누가 더 가난할까? 한 어린이가 변하는 것은 가정이 변하고 그 가정을 통해 사회가 변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컴패션은 one child approach예요. 한 아이가 변하면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살 수 있다.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가난을 벗을 수 있다였습니다. 제가 넘어가고요. 이것은 컴패션을 조사한 한 경제학자가 어린이가 양육되고 졸업했을 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그분이 조사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그분이 스스로 조사해서 알려준 거예요. 지역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75%가 높더라. 대학 교육을 졸업할 비율이 많게는 80%가 높더라. 아니, 저희는 아이들 대학 교육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들 무슨 교육 특별히 시켜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했을 때 딱 하나는 아까 그거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난을 벗겨주는 거였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라는 가난을 벗겨주는 거였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열등의 의식이라는 가난을 벗겨주는 거였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의 마음을 벗겨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도리어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 가난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5년 만에 한국에 와서 느끼는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을 잘 못 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트립을 갔는데요, 청소년하고 부모하고 쌍을 맺어서 가는 트립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트립을 갔다 오면서 청소년들에게 좀 꿈을 심어주면 좋겠다. 근데 청소년만 갈 수 없어서 부모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14살, 18살 중에 한 아이랑 같이 트립을 현장을 갔습니다. 필리핀을 갔거든요. 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저희가 파일럿 같이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광고해서요 10명의 부모와 10명의 학생을 모아줬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살, 18살 아이들이에요. 자,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트립을 가야 돼요. 4박 5일을 필리핀 곳에. 자, 아이들 어떻게 왔을까요? 아이들이 후후 이러고 왔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요. 아이들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아이들 쭉 한 10명 앉았습니다. 이쪽에 부모님들 앉았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죠. 자, 아이들 딱 앉자마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 트립 가게 됐어? 저 어제까지 가는지 몰랐어요. 네. 뭐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럼 너 어떻게 온 거야? 그냥 갔다 오면 엄마가 뭐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또 있길래 한 18살 된 친구였어요. 잘생겼더라고요. 야, 너 지금 몇 학년? 고2. 이제 고3 올라가는 거예요. 야, 너 이 바쁜데 너 어떻게 왔어? 목사님, 제가 얼굴이 밝아가지고 좋은 얘기. 목사님, 제 꿈은요 승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필리핀 가재요. 비행기 탈 수 있구나. 승무원 보내? 가야지. 그러고 왔어요. 제가, 야, 너는 승무원 보러 온 거야? 그럼요, 저는 3박 4일만, 4박 5일만 잘 견디고 또 타고 오는 비행기에 승무원 만날 수 있어요. 신나서 온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왔습니다. 자, 현장에 갔어요.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뭐 새끼, 너 이번에 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좀 보고 뭐라고요? 정신 좀 차려. 예, 그러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만나는 자리는요, 다들 이러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아이들만 보는 거예요. 듣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들,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아빠들 절대 너희들 근처에 안 오게 할 테니까 대신 내가 하는 얘기만 좀 들어줘. 그랬더니 아이들 표정 아시죠? 오케이.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버스를 타고 컴패션을 소개합니다. 가난을 소개해줘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 야,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이 40%가 된대. 애완동물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되더라야.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막 어린이센터 갔어요. 자기랑 똑같은 청소년들이 센터에 많이 있거든요.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거의 백인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너무 신기로, K-팝이 너무 유명해서 신비로운 아이들이에요. 갑자기 청소년들이 들어오니까요, 컴패션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핸드폰 가져다가 사진 찍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모임을 다 끝나고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청소년 몇 명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살짝 물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목사님, 얘들은 왜 이렇게 꿈이 많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 저는 꿈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도착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꿈이 많아요? 만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커서 뭐 할 거야? 너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여러분, 그들이 말한 꿈은 대단한 꿈이 아니에요. 나 선생님 되고 싶어. 나 이런 기술직 가고 싶어. 나 커피 만드는 사람 되고 싶어. 나 빵 굽는 사람 되고 싶어.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꿈이 없어요. 피아노 전공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센터에 갔는데 센터에 조그마한 피아노가, 이런 피아노 아니고요, 요만한 올겐 같은 거, 오르간 같은 거 있죠? 그게 하나 있었어요.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거. 근데 그 아이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피아노 전공인데 제가 연주 한번 해도 돼요? 오, 제발 해줘. 한번 해줘. 그 아이가 K-팝 연주를 촥 했습니다. 아이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우셨어요. 제가 아버지 왜 우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연주하는 거 처음 봐요. 제가 왜, 아니 피아노 전공이라는데 왜 처음 보셨어요? 제가 회사 끝나고 들어가면 아이가 피아노 연습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소음 때문에 안 돼서 야 조용히 해, 밤에 피아노 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연주하는 걸 거의 못 봤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부모가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 끝나는 날 간증을 했어요. 누가 마지막 우리 트립 이번에 어땠어요? 간증할 분 하니까 그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누구였냐면 승무원, 그 아이예요.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보고 싶어서 온 아이.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가자 그랬는데 전 승무원 본다는 들뜬 마음이 왔어요, 솔직하게. 근데 호텔방에서 아버지랑 같이 자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누구야 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왜 저러지? 왜 갑자기 저런 척하지? 그래서 자기가 잠자는 척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바뀌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어린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이 밝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는 거에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어요. 저는 사실 아버지 안 보고 싶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공항에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줬어요. 살짝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공항 대기실에서 사실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너 핸드폰 줘봐. 왜? 내가 내 친구가 너 길거리에서 봤다고 하는데 좀 나쁜 짓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핸드폰 줘봐. 여러분, 누가 고등학생의 부모님께 핸드폰 주겠습니까? 아니라 그랬더니 너 맞구나, 너 놈 새끼 맞지, 네가 잘못했지 하고 안 주는 핸드폰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린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친구를 더 믿는구나. 나는 이제 대학 가면 아버지 안 볼 거야. 그리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날 그 간증을 하고 나서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더 가난하다는 사실을. 목사님, 제가 더 가난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꿈을 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간증 누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 간증 아버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두 분이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가난의 현장들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 세상은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우리 마음의 삶의 감사, 어쩌면 경쟁 속에 너무 우리 마음이 지쳐져 있는 우리 마음들,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우리가 어쩌면 가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저는 마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는 여러 말씀 중에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좀 받았어요. 여기서 세월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는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뜻이 달라요. 자, 세월은 어떤 거냐면 카이로스란 뜻인데요. 제가 먼저 크로노스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아침부터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고 일주일에 24시간 365일 살아가시죠. 이 살아가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시간이라는 걸 얘기할 때 다른 단어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세월이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의 삶의 인생에 70년, 80년, 90년이라는 24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인생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라는 세월이라는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때죠. 누군가를 경험하는 때예요. 어떤 것을 맞닥뜨리는 때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툭 하고 나타나는 때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세월을 좀 아껴줘 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부지런히 살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시간을 아끼고 초를 아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월을 아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시와 초를 아껴 살라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 뒤에 나와 있는 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거야.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시간의 때야. 근데 그 시간 속에 너희들이 살아갈 삶의 때가 있어. 삶의 세월이 있어. 그것은 무엇인가를 맞닥뜨리는 거죠. 무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깨달아지는 시간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밑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오늘 2024년도 12월 어느 날 어느 때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난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저는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아이를 껴안았을 때, 그때는요 저에겐 카이로스였어요. 한 어린이가 부모가 떠나고 고아가 된 그 아이를 한국에서 오신 후원자가 그 아이, 나탈리라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어서, 목사님 저 아이 좀 안아보면 안 될까요? 그럼요, 안아보셔도 돼요. 그 아이, 10살짜리 아이,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동생이랑 그냥 고아가 돼버린 그 아이를 본 한 후원자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끌어안아 줬을 때요, 그 나탈리라는 아이는요 그 엄마의 품속에, 자기 엄마가 아니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엄마들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으로 끌어안아주고 있는 그 안 속에서 나탈리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냥 운 게 아니고요, 엉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 나탈리의 사연을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죽었어요.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엄마가 죽고 고아가 된 그 아이 눈빛에는요 아무런 눈빛이 없는 눈빛,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이에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당신들 왜 왔습니까? 이거 하고 가려고요. 당신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죠 라고 했던 그 눈빛.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한국의 한 후원자의 어머니가 봤어요. 목사님 저 아이 좀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그 알았을 때 울었던 그 흘리는 눈물. 그때 그 아이가 30분 이상 울었어요. 두 번째 엄마가 잠깐만요, 저도 좀 안아볼게요. 또 안아줬어요. 잠깐만요, 저도 안아줄게요. 또 안아줬어요. 그 나탈리는 거기서 더 깊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텝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주셨어요. 목사님, 나탈리가 우는 거 저희가 처음 봐요.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 여러분, 나탈리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나탈리 엄마 영정사진이 집에 있더라고요. 너 엄마 보고 싶겠다. 아이가 눈물이, 그러면 10살짜리 아이입니다. 눈물이 글썽인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I cannot cry 그랬어요. I cannot cry. 여러분 보세요. I don't want to cry. 나 울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I cannot cry. 나 울 수가 없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10살짜리 마음속에 난 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들렸어요. 아마 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울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마음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You can cry. 울어도 돼, 울어도 돼. 그 아이는 그날 울지 않았죠. 그러나 그 후에 지나갔을 때 저희가 방문한 그 방문에 한 어머니의 안에서 그 아이는 드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탈리의 카이로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염없이 울고 난 나탈리의 얼굴 속에 아이가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맥시멈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언젠가 우리는 이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가장 맥스마이즈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랑의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삶의 인생을 가장 맥스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저희 컴패션 사옥이 있는 약수역의 근처에 구둑 닦고 있는 한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분을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카이로스의 세월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분이에요. 구두 닦기 하면서 어린이를 후원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졸업을 했어요. 그때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 보시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날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지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낙심된 분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도 가난 속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의 삶의 세월을 아껴줄 수 있는 그 손을 펼쳐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 아프고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됐어요. Like she didn't believe that he could come all the way from Korea to only visit her. Mariela was born without an ear conduct. Pues cuando yo nací ya era así, cuando yo voy a la escuela me maltratan y después y yo me siento muy cómoda porque me dicen She knows that her sponsor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s when he was a child too. To see her sponsors doing so well, it gives her hope. yo no dije nada, pues dije que está bien, no pensé nada más. Pues
3 días me siento muy contento. Cuando se va a ir me voy a sentir bien triste. 저는 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헤어져야 할 때 마리엘라가 울었고 그때 처음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엘라, 한국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제 인생 최고의 일은 마리엘라를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When the darkness seems to reign, remind your heart it has a flame, and join the world to light and sing. Together we are strong. One by one we take our place to lift and love the human race. The power of love is just enough to sing this song. Together we are strong. Together we are strong. Together we